먼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선포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데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됐으니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외롭게 외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겨우 3년 6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신문관이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루터가 결국은 굴복하는 거 아닌가, 무릎 꿇어버리는 건 아닐까 의아해했습니다.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그 당대의 환경으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했고 삶을 통하여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외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들의 아이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만족해하며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다는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잠시,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왜곡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출세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출세했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찬 위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자기 형상 따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명을 어기면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요. 그때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중동 전역을 통치했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신상은 몸집의 넓이는 3m가량, 그리고 높이는 30m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가 함께 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 앞에도 어떤 대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핍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옳게 믿음을 가지면 핍박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올곧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수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때 그들은 지방의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지방 장관이 되었거늘 이들이 그 은덕,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해요. 자,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정녕 너희가 그리하였더냐? 이제 평소에 충정을 다했던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러니 제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명을 내렸고 그리고 온 백성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왕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저런만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주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 한 번 했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냥 타협하면 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 될 걸, 지혜로워 보여요. 기독교가 이 유일이라고 하는 말과 절대라고 하는 말만 빼면 기독교만큼 이상적인 종교가 없고 철학적인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이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지, 이런 이상적인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대라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이런 것만 빼면 기독교만큼 이상적인 사상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을 받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를 향해 세상과 타협하는 다투를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 서게 하는 무관심의 강독,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이번 기도회가 바로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저서를 낸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악한 세상과, 죄악의 세상과, 불의한 세상과 충돌하는 게 기독교예요. 타협하고 적당히 휩쓸려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기복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도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 누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것인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고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진실로 복된 나라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물로 절규할 것입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창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의 함성을 목청이 터져라고 울려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목숨 걸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우리가 풀무불에 넣은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어찌 저기 4명이 있느냐?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겠고, 그들을 던져는 군사도 다 죽었어요, 화기에. 그런데 어찌 저기 4명이 있단 말이냐? 저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로구나. 저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구나. 빨리 저들을 끌어내렸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선포해요.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모든 백성이 저 여호와를 믿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바꿀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거리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여갖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어요.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흘린 피에 눈물과 땀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